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구원자로 오셨던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율법교사가 나오는데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 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그래, 정답이다. 이제 그대로 행하며 살아라. 여기까지는 예수님과 율법교사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학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율법학자의 이 질문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였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 알긴 잘 아니, 이제 잘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 잘 행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런 전개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은 내 주변 사람들이다. 내 동족 유대인들이다. 너 같은 율법 교사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저 그들 많이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즉답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강도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됐는데 그 옆을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인정도 없이 쌩 소리나게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냥 피해서 지나갔을까? 사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맡은 소임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9장 11절에서 말하듯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 말씀처럼 7일 동안 격리되고 정결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가 성전 소임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갔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을지 몰라도 자기의 직분은 잘 감당했을는지 모르지만 그 죽게 된 사람의 이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쌩하면 한 소리 나게 지나갔으면서도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난 그래도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점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정작 네가 생각하는 그 이웃은 누구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의 이웃은 그냥 우리 가족이다, 우리 민족이다, 또는 율법 전문가다, 그렇게 나의 이웃을 define 한다면 똑같은 이웃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들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 교사에게 이웃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자기 정성을 들이고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비용을 더 들여서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대답하는 것이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맞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웃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웃에 대한 정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대로라면 이웃은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 그런 의미도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향, 우리와 같은 생활 수준, 우리와 같은 모임 안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다.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로부터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다르더라도, 언어가 다르더라도, 심지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처럼 서로 민족 간의 정벽이 있어서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그 관계라 하더라도 이 이웃의 정의는 그것과 상관없다. 그것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싱가포르에서 사시면서 어떤 이웃을 만나셨습니까?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셨습니까? 바로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만큼 중요하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구약도 가르치고 신약도 가르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성경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모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왠지 부록 같은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옵션 같은 거, 뭔가 열등한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표정들이 그러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무게를 따져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무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웃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더 한 발자국 나가가지고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여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록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좀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됐어. 난 뭐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 이러한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함정이 바로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아시죠? 고르반. 나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고 스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봉양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재물을 고르반 이렇게 선포해 버리면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면피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 십계명을 어긴 것조차 바로 고르반 그래버리는 그 순간에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나의 모든 위선이 숨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이웃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변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로 변질되냐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로 변질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 산골 양구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대하면은 그쪽으로 오줌도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저주받은 곳이 강원도 양구입니다. 근데 그곳은 매우 깊은 산골이었는데 지뢰 사건도 많이 났고요. 춥기도 엄청 춥고 또 미신도 많아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혼탁하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군종으로 섬겼는데 군인 가족들과 함께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 자리에 한 영광급 부부가 매일 나와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순간부터 매일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러다가 그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속히 이곳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곳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자에다가 엄청 악센트를 넣고 속 하니까 그냥 엄청 들리잖아요. 기도할 때 다 들리잖아요. 속히 이곳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있는 제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속히 떠나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군 생활하고 있는 장병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군인 장병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다른 군인 가족들, 하사관 분들, 또 다른 장교분들, 이곳에서 이 장병들 열심히 군 생활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제대하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의 기도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속히 또 기도는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빠지지도 않아요. 안 빠집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은 반드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재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거기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재물을 드려라.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주 분쟁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의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둘은 하나인 것입니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면서도 두 다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나오느냐?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 33절을요, 흠정역이라고 하는 버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He had compassion on him,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He had compassion on him. 이 compassion의 come이라고 하는 것은 with라고 하는, 뭐뭐와 같이 한다라는 뜻이고요. passion은 열정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고난, 고통,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면 passion of the Christ 그렇게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컴패션 하였다라고 하는 것, 강도 만난 그 사람의 고통의 심정과 동일한 마음을 이 사람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아픔을 담았다. 이해와 공감을 깊게 가졌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공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첫 사역으로요, 15개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사역하는 월드 휴먼 브리지라고 하는 국제구호 NGO에서 사무국장으로 섬겼습니다. 2015년에 네팔에 진도 7.8의 아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고 집도 많이 무너져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이슈가 되었죠. 그때 의료팀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팀을 이끌고 달려가서 의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네팔에서 가장 피해가 컸었던 지역 신두팔촉이라고 하는 그 마을로 들어갔는데, 수도 카트만두에서 찝자를 타고 3시간 동안 산길로 이동해야 되는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주변이 다 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이미 많은 집들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마을 공터에서 임시 천막을 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우리 구호팀이 가서 중간에 캠프를 치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이제 활동을 막 시작하려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우르릉 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지진이 온 것입니다. 마치 땅이 구겨지는 듯이 막 흔들리고 산들이 폭탄 맞은 것처럼 터지고 산사태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담벼락에 주저앉아 사방에 큰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7.4의 지진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시 찾아온 지진에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었습니다. 울상이 된 아버지는 아이들을 안고 이리저리 막 뛰었습니다. 다들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구호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 구호팀도 공황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팀원 자매는 주저앉아서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지진에 의해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캠프를 또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담벼락에 맞아서 얼굴 절반 정도가 터져버린 그런 사람도 있었고, 허벅지에 뭔가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다친 분도 있었고, 발등이 찍혀서 뼈가 튀어나온 분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급히 정리하고 긴급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갔었던 정형외과 의사분이었었던 권사님 한 분이 응급 수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비규환 같은 그런 응급 캠프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고단 자매들은 진정할 여유도 없이 몰려드는 환자의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재고 간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우르릉 하는 또 여진이 또 갑자기 시작이 됐습니다. 또 갑자기 와 그러면서 비명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막 수술을 하고 있던 권사님이 막 나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한 여자분이 긴급하게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생사가 불분명했습니다. 같이 구호단으로 갔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격투기를 했었던 그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인공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역겨운 냄새가 났었나 봅니다. 갑자기 청년이 인공호흡을 멈추고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달려들어서 20분 정도 필사적으로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머니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저는 고인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힌두교의 관습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저렇게 꾸며가지고 태워버리더라고요. 그때 안수하던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청년과 함께 그 여자분을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 의사 권사님 눈에서 흐르고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조간호사, 이분 돌아가신 거 맞지?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사망을 확인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릴 틈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환자들이 막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하루가 지나갔는지 지금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 일정이 끝나고 임시 숙소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낙석들이 밑에는 낭떠러지고요. 그 길에 막 떨어져 있는 큰 바위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동하다가 그 일을 겪었더라면 참 큰일이 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찔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모임을 갖는데 다들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긴급 구호팀들도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매뉴얼에 있답니다. 구호 활동 중에 더 큰 재난이 닥치게 되면 철수하고 일단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어려워졌고 팀의 의견도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계속 남아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팀을 이끌고 있었던 저의 마음도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를 이 위험한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했던 이곳, 왜 이곳에 우리를 있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없었더라면 큰 어려움을 겪었을 30여 명의 긴급 수술을 받았던 신도팔 쪽 주민들,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속보를 듣고 많은 가족들이 문자를 치고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걱정하고 있을까? 그러나 우리들은 그 자리를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진 맞은 네팔 분들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들의 마음을 직접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호팀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함께 카트만두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네팔에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드리는 것만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네팔인들의 그 마음을 담아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하나도 다치지 않게 그렇게 가운데에 심으셨다. 그리고 네팔의 마음을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남기로 결정하고 카트만두 인근에 지진 피해가 많은 세 곳을 추가로 더 찾아서 그 기간 동안 500여 명의 네팔인들을 진료하고 약 지어드리고 급한 수술을 해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하는 그 과정 중에 또 여진이 나요. 우릉 하면은 저희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막 이렇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있다가도 긴장을 딱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쯤 되니까 한 5 정도, 6 정도 되는 지진은 지진으로 여기지도 않게 됐습니다. 다들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구호단 분들 돌아와서도요, 한국에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또 2주 이상씩 다 설사로 고생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유니언 시간에 우리가 자주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때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다시 거기 가야 된다. 우리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준 마음이었을까요? 사람의 강한 결심이었을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주신 귀한 공감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굳게 믿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컴패션의 마음이었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저희는 다시 그곳을 찾아갔고, 저는 한 번 더 찾아갔고, 지금도 그 네팔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이웃은 우리에게 보이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이웃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이웃들의 고난을 가슴에 품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싱가포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이웃이 있을까요? 그 이웃을 잘 발견하고 섬기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그 이웃도 발견되고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고르반 그래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됐어.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됐어. 그렇게 해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웃이 발견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정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 기도하고 애쓰고 끊임없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 혹시 평소에 너무나 분주해서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었던 우리 한 분 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함께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